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벌써 솔로몬의 앞날에 어떻게 되는지 그 소위 마커죠. foreshadowing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요즘에는 플래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foreshadowing. 즉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벌써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를 궁중에 데려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이 바로하고 이게 이제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은 물론 바로하고 애굽하고 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동시에 이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애굽의 노예 정도로 애굽이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한 거죠. 다윗이 그의 나라를 크게 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세력과 견줄 만한 어깨를 가눌 만한 그러한 이 제국적인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국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국주의, 제국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제국이라는 건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냥 큰 나라, 힘을 가진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크게 된 거죠. 나라가 크게 되니까 벌써 어떻게 보면 바로의 딸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벌써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살짝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비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다 좋은데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더라. 이것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살짝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은 이 솔로몬은 다른 나라 이 왕의 딸들과 사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윗도 하긴 합니다. 아람의 그 왕의 딸을 맞이하죠. 그래서 낳은 게 누굽니까? 바로 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이죠. 그 큰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거진 죽게 만든 그 아들. 그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람의 왕이었죠. 그래서 별로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딸을 맞이하고 바로의 딸을 맞이하고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했다. 벌써 솔로몬을 이렇게 썼을 때 왜 산당에서 제사할까? 참 안타깝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안 따른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3절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산당에서 제사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똑바른 방법으로 못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빼고 근데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 다윗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그런 것도 같아요. 대체 왜 그럴까?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원인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산당에 제사하러 갑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정도라면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잡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산당에서 하나님의 그 장막인 그 장막 앞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산당으로 가요. 그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산당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실로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기 전에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죠. 그때는 실로에 보통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루살렘에 그 연합궤를 들여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기 둘 중에 하나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것도 1,000번제를 제사했다. 그렇게 나오죠. 다윗도 1,000번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들여오면서 기뻐하면서 했죠. 근데 솔로몬은 산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르지 않고 온전치 않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암만 왕이라도 1000번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고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지만 솔로몬이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뭘 주십니까? 모든 것을,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보면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송사에 대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이것을 주고 또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그리고 장수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부, 주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수,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수, 주님 이런 거 실례지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 구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네가 이거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걸 준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이게 우리의 주된 기도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어때야 되냐?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주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죠. 주님도 똑같습니다. 왜요?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하고 1000번제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십니다. 먼저 솔로몬이 잘못한 거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대체 왜 이렇게 산당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을 하시고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을 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는 아주 좋아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이야기 봐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비아달,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독, 그에게 가서 구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공격하라. 말발굽이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 경험은 어떤 거 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한 말씀, 성경을 통한 말씀, 그 밑에 두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은 자로 삼았다. 그것을 믿고 다윗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은요, 경험을 해버려요. 꿈을 봐요. 환상을 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가 될 수도 있으나 성도 여러분, 이것만 있을 때 이거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 나오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제사장을 찾고 그리고 선지자를 찾고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솔로몬은 왜 산당을 찾았을까? 산당이 영험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산당을 찾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네팔도 그렇고 왜 산당에 굳이 높은 산에 가서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영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큰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까? 그곳은 다른 것보다 영험한 장소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막을 놔두고 실로의 하나님의 그 언약궤,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언약궤, 그걸 놔두고 산당에 올라가 버렸어요. 왜요? 영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경험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봤어요. 난 봤어요. 난 알아요. 나는 느껴요. 나는 들었어요. 나는 꿈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소위 플래그라고 하던, 소위 그렇게 foreshadowing이라고 하는 앞으로 나타날 일을 비치는 게 많이 나타나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을 따라 네가 만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솔로몬의 그 미스테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다윗이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여기서부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을 더 중시하는 게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바로의 공주를 드리고 그래야지 이게 이득이 있고 그래야지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더 영험하다는 곳에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이 후에 돌이키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더 그걸 중시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을 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억울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 건강, 억울함,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부와 그리고 이 장수와 그리고 이 원수입니다. 그게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형통과 건강과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억울함 하나님 앞에 다 내어 쏟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저희의 여러 가지 걱정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세컨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무엇을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송산을 판단하는 지혜를 내가 구했으니 그게 결국 가서 송산을 판단하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직접 구한 것은 그의 말은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구합니까?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들을 줄 아는 귀, 들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들을 수 있는 태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고 정말로 봐서 있는 그대로 들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거 구했어요.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솔로몬의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혜의 사실 한 컴포넌트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첫째는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게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줄 아는 마음과 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서, 내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서 내가 저게 무엇인가 다시금 묻고 질문하고 찾고
그리고 그게 맞다면 내 자신을 고칠 줄 아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 그래도 듣지 않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그래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그래서 내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이냐? 단순히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들을 줄 아는 마음은요, 소위 팔랑귀라고 하죠. 갈대라고 하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을 보고 이게 더 좋으면 저거 하고 저게 더 좋으면 더 좋아하고 스탠다드가 없이 시대가 이 시대가 되면 이 시대에 맞춰야 돼. 이게 듣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원해.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여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세우고 발판을 세우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철석같이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기준하여 들을 줄 아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은 변치 않고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변치 않아야 돼. 누가 뭐래도. 그리고 그것을 붙들며 들을 줄 아는 것, 그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보시고 지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넘어지는 다운폴하는 그 솔로몬의 그 약점과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의 강점이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그가 그 영험함과 체험과 이거를 하나님 말씀 위에 놓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어긋나는 길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 귀한 태도가 여기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보시고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의 잘못되는 것도 보이나 그런 하나님은 그의 좋은 것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다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 다만 겸손하게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고 저희는 그를 축복하며 또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